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서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다 같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모 명의의 재산 때문에 형제 간의 분란이 일어나고 또 소송까지 번지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보도되고는 합니다. 또 이런 일이 현대에 들어서만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유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중간에서 좀 조정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부모의 재산 때문에 오히려 형제 간에 그 우애가 깨지기도 하고 가정이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를 키울 형편이 안 되니까 외가댁이나 친가에게 자녀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을 나가면 현실적으로 그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젊었을 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흩어지는 것도 감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사역을 할 때 부모와 떨어져서 할머니 댁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돈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공동체가 깨지기도 합니다. 돈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몇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한 사람이 필요해요.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명하신 대로입니다. 명하신 대로. 이 명하신 대로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지정한 대로라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내 방식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벌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성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방식대로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라리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바쁜 와중에도 힘들게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차라리 열심히 안 하는 편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는 제가 다 부끄러워서 차라리 교회에 다닌다라는 말을 하지 말지, 차라리 목사라는 말은 하지 말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교회를 다니고 자기 방식대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자기 방식대로 열심을 낸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인 노아가 믿음을 따라 순종하였더니 그 한 사람 노아를 통하여서 그의 온 가족이 함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대로 그도 다 준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집에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 지정하신 대로 그를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이 복을 받았고 또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을 따라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내 생각을 지워버리고 내 주장을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손주가 복을 받고 내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언 20장 7절 말씀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는 그 후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와 그 온 집안이 방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순종하기까지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주장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지식 그대로 실천해 가야 합니다. 방주의 문이 그러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대적의 성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형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행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뜻을 맞춰가야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배가 산으로 갑니다. 이 속담은 이 한 척의 배에 뱃사공이 여럿이어서 저마다 자기 주장대로 배를 몰면 배가 목적지가 아니라 산으로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가족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저마다 자기 주장을 하면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누가 뱃사공의 역할을 해야 할까요?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주장을 하면 될까요? 요새는 남자가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집안이 평안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좀 더 세심하고 또 섬세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집안에서 아내가 주장을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봤자 50보 100보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주장을 따라야 할까요? 집안의 뱃사공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선박의 조타시를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해 보십시오. 분명 곧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아주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날에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놀리고 있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라는 마음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아주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스마엘과 그 어미를 지금 당장 내쫓으라며 불평 섞인 잔소리를 아브라함에게 해 대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라가 남편에게 아주 바가지를 긁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남자들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다른 말은 듣지도 않고 잔치 분위기를 깨트렸다며 도리어 성질을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며 오히려 역정을 내며 무안을 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 말꼬리를 잡고 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사라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고민으로 끝내지만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고민에 대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에게 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고심이 그 많은 가운데 이스마엘을 내보낸 것은 사라가 요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냈던 것이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도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말은 존중을 해주되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운행하시는 그 뱃사공이 되실 때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은 없게 됩니다. 절대로 가정이 불행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틀림없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방주를 노아 혼자 짓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옆에서 같이 나무를 들어줘야 하기도 하고 또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극한 직업이라는 EBS 교육방송에서 방영된 그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베트남에서 아주 수작업으로 순전히 나무로만 된 그런 배를 만드는 그런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목선 중에서도요, 아주 중요한 힘을 받는 곳에서 거기에는 아주 일반 얇은 나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굵고 하나로 길게 된 나무를 그렇게 덧대서 붙이게 됩니다. 이걸 뼈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니까 지금 사진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안 보이는 아래쪽 부분에도요, 여러 사람이 붙잡고 있어서 10명 이상이, 장정 10명 이상이, 그리고 저 배 위에서도 끌어올리는 사람도 있고 수십 명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목재 하나를
끌어올리는데 아주 끙끙 매면서 끌어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종 모든 동물들을 배에 태울 정도로 그 무게를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보통 견고하고 크고 두꺼운 나무로 해서는 가능하지 않지요. 이 일은 노아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셈과 함과 야벳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거운 목재를 들어 올려야 할 때는 여러분, 여자들도 아내도 손주들도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갔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 모두가 한 뜻을 가지고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가족 구성원이 하나의 뜻으로 힘을 모은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장을 한다고 해서 자식들이 동의하고 따른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유다 성읍의 어떤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각 성읍마다 산당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므낫세는요, 그 아버지가 다 부셔놓은 산당들을 하나하나 다시 다 세우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들이 따라간다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와 그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여리고 성을 돌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주의사항이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주의사항으로 그들에게 주었을까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되고 자기 주장을 펴기 시작하게 되면 그들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도 돌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하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도중에 포기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면 배를 완성하기도 전에 지쳐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놔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가족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아질 때 비로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남편의 말에 주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내의 말에 주장되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가정의 뱃사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가족 구성원이 주일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성교회는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반대로 남성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여성분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또는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을 떠나는 그 상황에서도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없을 겁니다. 집안에 금은 보화가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려 물이 쏟아지듯 비가 내리는 그때 방주에 함께 들어가지 못한 그런 가족이 만일 있었다면 노아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찌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본문 1절을 보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바로 노아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이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 중에 그 누구도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녀가 없었던 겁니다. 명품백을 메고 다닌다라는 것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행복과 비견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아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원문을 보면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키라는 말은요, 왜냐하면 이라는 뜻에 가진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의로움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온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한 그런 그들의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의롭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노아의 자녀들 또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를 본받아서 아버지가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함께 협력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 그들 가족들을 조롱하고 비웃었겠지만, 그러나 노아와 그 자녀들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함께 방주를 짓는 일에 협력하였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방주로 초청하였던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면서 따로 그가 준비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할 때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그 말씀을 듣자고 초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날 고넬료의 작은 수고는 아주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고넬료가 초청한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넬료를 통하여 그와 함께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더 나아가 가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고넬료처럼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수고하십시오.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그래야 들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나부터 먼저 내 방식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자녀와 그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 각자 자기의 생각과 그 주장을 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뜻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며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에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고넬료처럼 교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노아처럼 내 방식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준행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족들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을 입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바라며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열심으로 섬기며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였지만 그 열심이 내 방식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내 생각과 내 주장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준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그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이 아버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이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족들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뜻에 고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모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조타실에 그 조타 휠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타의 키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행하신 그 은행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관계 가운데 설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온전한 관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고넬료와 같은 그런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며 수고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며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 그것이 완성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배우자가 자녀들이 손주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런 노아를 인정하시고 그 노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노아와 같은 삶을 이제부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내 방식대로 열심을 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그 명령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이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의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으로 모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내의 주장으로 모아지는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노아의 가족들이 한 생각으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무를 자르며 나무를 나르며 나무를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됨으로 말미암아 진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구원받는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는 가족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속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노아와 같이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고넬료와 같은 열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완성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